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2장 그리고 23장입니다.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함께 묵상합니다. 긴 본문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22장과 23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그 노라는 대답은 다윗에게 좌절과 실망,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명으로의 발견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준비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받지 않으셨느냐라는 겁니다. 22장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22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피를 묻힌 손으로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넌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수적인 전쟁을 치렀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왕국을 건설하기 위했고 적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림을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다면 어찌 그러십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속상해할 수도 있겠죠. 다윗은 그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장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이런 것을 준비하였다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준비하였다. 한 분야가 아니고 여러 분야들을 다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준비하죠.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 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물입니다.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요, 그
분량, 양,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은 힘들여 준비하였다. 힘들였어. 정말 힘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힘들여 하는 희생을 귀하게 받아 주십니다. 우리의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1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네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아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다 마련해 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제적인 재물과 재산과 집,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한마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나님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준비시켜야 될 게 이거예요. 실제적인 물질, 소유, 재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조언과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공부해라, 집을 치워라, 정리정돈 잘해라, 도덕을 지켜라. 우리 그런 자주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잔소리가 되겠죠.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귀한 진리가 담긴 교훈입니다. 자, 다음 우리는요,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은 못하지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요, 이 다윗이 성전에서 드릴 예배 시스템을 조직합니다. 23장 말씀은요, 물질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준비가 나옵니다. 다윗이 23장에 보면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성막을 섬기다가 성전을 섬기면 시스템이 또 달라져요. 그 시스템에 대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38,000명을 준비시킵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24,000명은 성전 일을 맡는 사람이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000명은 문지기고 또 나머지 4,000명은 찬양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라고 하면 실제적인 물질, 사물에 대한 준비가 있어요. 건물을 짓기 위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31절, 23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그러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아멘. 사람을 세우는 일은 왜 세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감사의 제사와 찬송을 드리고요.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거르지 않고입니다. 거르지 않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세운 이유가 뭡니까? 당번을 정하고 순번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빠지지 않도록. 하루도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지속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일관성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드리고 내일은 빠지고 상황이 괜찮으면 드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빠지고 그러면 안 되죠. 지속적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요, 이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규칙적이고 일관적인 예배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어떻습니까? 불규칙적일 수도 있고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일관되게 규칙적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작은 그림만 보면 내가 왜 성전을 짓지 못합니까? 이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그 뒤에 왕들이 제사장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작은 것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좁아지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큰 그림에 내가 어느 부분을 맡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가실 또 자신을 내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가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시는데 그 능력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섬김 자리에서 다 다양해요. 역대상 2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일일이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 썼겠죠. 그 수가 몇 명이라고요? 38,000명.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필요할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쓴다는 것이 효율적일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수를 적잖아요. 그 수를 일일이 좀 적어요. 그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중요한데 그게 너무 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소수, 열정 있는 소수, 직분을 맡은 소수가 아니라 누가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우리 가정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빠질 이유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있으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건강이 안 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내 감정이 이렇고 사정이 이러니까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요. 힘을 쏟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최선으로 섬기겠습니다. 자, 오늘에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번은 한 주간 영적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최선의 노력으로 다 하시고요. 문득문득 혹은 시간 내어서 영적인 기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흥회가 있는데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성전 건축은 단지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것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